우리는 마가복음의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따른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 따른다라는 이 문장의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따른다, 누구의 뒤를 따른다, 누구와 동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따른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따른다라고 하면 앞서가신 분의 방향에 순종하며 따른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 따른다라는 의미는 그가 향하는 방향을 향해 나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가신 의미와 방향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본 4번의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가버나움 회당, 지금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자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회당 안에 귀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자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올 때에도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당황할 수도 있고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라고 순종하며 그 시간들을 옮기며 나아갑니다. 걸어가는 데 있어서 큰 광풍이 그들 앞에 다가오죠. 그때 제자들은 어부로서의 잔뼈 굵은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 광풍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극복하면 극복하려고 할수록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시고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왜 믿음을 작동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 찾아오는 광풍이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 내가 극복해야 할 주제, 내가 풀어내야 할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은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극치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대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익숙하고 그리 크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라 이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끝에 극치에 있었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길가에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 한 문장은 그냥 그렇게 지나갈 문장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흔들어 놓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문장은 정답입니다. 문장으로서는 정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향이 틀렸다 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그게 아니고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며 항변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붙들며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 따름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 8장을 보며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다 나를 버릴 거야.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희는 결코 절대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두 다 떠날지라도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 내일, 다음 주도 아니고요.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베드로와 같이 나의 확신으로 나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오늘 밤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따른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무언가 이해되어져서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집중하면 그 사람의 방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 안에 어떠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앞서가신 분을 믿고 내 자리는 뒤다라고 여기며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끝까지 잘 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불러주시는 분, 그 분이 내 앞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는 함께 본 대상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루의 시간 속에 예수 믿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 내변의 장면을 볼 때 우리는 같은 질문을 나에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따라갔던 그 제자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의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9절은 십자가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가장 극치에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선언했고, 모두가 예수님을 떠날 때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 따라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설교 듣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따뜻한 정감 있는 밥 한 끼 나눠본 적이 없는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핵심 지휘관입니다. 최소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 병사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 세력의 우두머리, 예수를 공개 처형하는 이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로마 정부에는 신임을 받고, 자신은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이 백부장, 그 백부장은 지금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러 온 사람, 지금의 안티크리스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맞은편에 서 있던 백명대장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예수님의 맞은편에 서 있던 백부장,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한마디의 대화가 오간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서사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심장을 찌르는 그 한마디가 베드로에게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백부장에게 들리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 앞에 서 있었다. 이 한 문장. 이 한 문장이 백부장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은 성난 군중의 무리 안에 휩싸여서 그들의 군중 심리 안에 쏟아내는 많은 폭언과 예수님을 향한 손가락질의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따르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어느 누구보다도 컸던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으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 사건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입니다.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15장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장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 열심으로, 신앙적인 행위로 성소 휘장 앞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냐면요,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속죄소가 뚜껑처럼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룹이 있는데요,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함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선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하여 길을 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나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설교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제법 따른다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고백을 하였고 결단을 외쳤던 사람들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장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식 때 저에게 안수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 안수식이 다 끝났을 때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 목사님, 안수식 때 왜 가운을 입는 순서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저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회자가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는 이유는 나는 이제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주셨기에 그곳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입는 모든 가운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가운 입고 있잖아요. 한 분 한 분은 어쩌면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지만 십자가 앞에서 내 새치의 혀로 찬양할 수 있음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죄스럽고 송구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운을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찬양할 수 있음입니다. 우리 봉헌위원도 가운을 입잖아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옮길 수 있음의 귀한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을 입었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덮어주셨기에 나의 자격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봉헌위원회 자리에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대표기도의 자리에 서는 분들도 다 가운을 입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일부 예배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대표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 가운을 입음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자격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들을 세워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운을 입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옷,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을 우리 모두 다 입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가실 때 요람을 받으실 텐데요. 그 자리에 여러 직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 뒤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 직분의 구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을 한 곳으로 그 자리에 사진으로 담아내었습니다. 그동안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분들을 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진, 그 한 장만이라도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강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덮어주심, 누구나 다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그 사진의 그 위치를 보고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이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볼 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백부장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 권세의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십자가 처형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섰더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아주 작은 소리였을 수도 있고 큰 소리였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동안 쌓았던 많은 힘의 권력들, 그를 싸고 있던 많은 배후에 있었던 배경들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섰더니 그런 건 다 필요 없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번의 설교 여기서 끝이 납니다. 빛 앞에서 어둠이 드러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있었고 고백 앞에서 방향이 교정되어지기도 하고 자기 확신 속에서 인간적인 한계의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 선 한 사람, 그동안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십자가 앞에 섰더니 십자가를 봤더니 예수님을 보았더니 그의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신앙은요, 오래 따랐는가 보다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정말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나는 믿는다고 말했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정말 나의 뜻이 아닌 십자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삶에 광풍이 찾아올 때, 나의 삶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서운함이 찾아올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어서 16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들의 미완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온갖 것을 다 자랑하죠. 적어도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토록 모든 것을 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정작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용히 마음 한 구석으로 밀어두면
문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 2026년 한 해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래교회 안에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받은 이 은혜를 삶으로 옮기며 자랑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주보에 보면 은혜 나눔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5번의 마가복음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함께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질 때 우리 강래교회가 은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래교회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기도에 정말 힘쓰는 분입니다. 이분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 자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십자가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보다 더 나은 그 시간이 있어서 더 나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성찬은 그 자격 없음을 덮으신 은혜를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받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받고 십자가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모아가기 위한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거룩한 시간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이 땅에 경험하게 하시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영생의 소망을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식탁으로 부르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세례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성도님들을 구분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므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진행할 때 함께 기도하고 성찬 위원들에 의해 전달받은 떡과 잔을 일어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은 채로 받습니다. 그리고 받고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함께 부르며 기다렸다가 함께 떡과 잔을 먹게 됩니다. 함께 먹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예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라는 그러한 우리들의 몸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 백부장의 고백이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성찬 예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따랐다고 말했지만 빛 앞에서 드러난 어둠을 외면했고 풍랑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지 않았으며 십자가 앞에서는 끝까지 설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 서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로마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 자리는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덮여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만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며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변할 수 없는 보혈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그날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허기진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